하실까요? 상식만 지켜도 폭풍은 피할 수 있다. 상식만 지켜도 폭풍은 피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김종원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까지 이 뼈대를 세웠습니다. 뼈대를 쭉 세우면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뼈대를 세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그 말씀의 백미로 받아들였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일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그것을 다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참 엄청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의 그런 일정들을 우리가 뼈대로 들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살을 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로울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순간부터 어떤 일생이에요? 전도자의 일생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일생은 무슨 일생이에요? 전도의 일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전도자가 살아야 될 모습과 그 전도자가 살 때 나타나는 현상들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벌써 이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이야말로 이 땅을 전도자로 살아야 될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겨나가게 하셨고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를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전도자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수요일날 주기도문 강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주기도문 강의 끝나면 진짜 그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살을 붙여서 이렇게 강의하면 좋겠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아무튼 살을 좀 잘 붙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제가 살살 얘기하죠. 네. 사실 김종원 목사님은 몸만 봐도 뼈대 세우기에 딱 적합하신 분이고 저는 몸만 봐도 딱 살을 붙이기에 적합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살살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뼈대 쪽보다는 살 붙이는 데에 가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살을 붙일 겁니다. 살을 붙이고 우리 김영신 목사님은 근육을 붙이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뼈대와 근육과 살이 합쳐지는 이런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뼈대와 살과 근육이 합쳐지는 그런 아주 든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을 붙여 나갈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피차 은혜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호송되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바울이 이탈리아 호송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얘기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네, 벌써 문제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가 지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안에 누가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제 중심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나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누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은 이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로 호송되는 이 배에 누가도 같이 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타고 가냐. 이제 로마로 이제 딱 가기로 작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기로 작정하고 이제 가는데 이 가는 배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본문 6절 8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처음에 배를 탄 곳은 아드라무테노라는 곳에서 배를 탔습니다.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쭉 와서 무라성 항구라는 곳에 딱 멈춘 다음에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는 곡식 화물선인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가는 이 항로가 이 기상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갔고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는 길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 당시 뱃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이게 별로 항해하기가 좋지 않은데라는 어떤 징조로 받아들였어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우리 이번 항해가 화물과 같은 우리 생명에도 타협과 많은 손해를 끼치지 않게. 네,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거 진짜 배가 위험한 건데 이 상황이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더 이것을 반대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징조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항해를 반대한 궁극적인 이유는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왜 그러냐면 이 금식하는 절기는요, 당시 이 항해하는 곳의 그 안전과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금식하는 절기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속죄일에 해당합니다. 속죄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이미 지났다라는 것인데, 이 구약 성경에서 속죄일은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원력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통상적으로는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에 이 속죄일이 진행된다고 얘기합니다. 속죄일. 그러니까 우리 원력으로 따지면. 근데 여러분 그 고대 자료 중에 항해의 안전에 대한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요, 지중해에서 배를 띄울 기간이 언제가 좋은지 언제가 나쁜지를 이렇게 이제 나온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장 안전한 시기가 5월 말에서부터 9월 초까지가 가장 안전합니다. 지중해. 그리고 나서 3월 초부터 5월 말까지가 좀 위험한 상황이고 9월 초부터 11월 초까지가 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1월 초에서 3월 초까지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지중해에 이때 막 겨울 폭풍도 불고 안개가 너무 심하게 껴서 가시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3월에서부터 11월부터 3월까지는 거의 배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이 로마로 호송되는 이 시기가 주후 59년경이라고 합니다. 59년. 그런데 이때 59년경의 대속죄일이 10월 5일이었답니다. 10월 5일.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위험한 시기가 11월 초부터 3월 초까지예요. 그리고 위험한 시기, 그냥 위험한 시기가 9월 초부터 11월 초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대속죄일이 10월 5일이었다면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위험한 시기였어요. 근데 성경은 딱 그날이 아니라 이미 지났다고 했어요. 대속죄일이 이미 지났다. 그러면 이미 벌써 11월이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볼 때 배를 띄우면 안 되는 아주 위험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를 띄우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반대할 수 있었던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에 대한 조짐과 징조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그 당시의 데이터를 가진 상식적인 이야기를 바울은 이미 이들에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때는 배를 띄우면 안 되는 날이야. 안 되는 시기야 하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 바울의 말을 백부장 율리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27장 11절, 오늘 1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상식적인 데이터를 얘기하지만 진짜 바다의 오랜 경험은 누가 갖고 있어요?
선장과 선주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가도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보다는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난 이 사람들을 더 믿으니까 이 사람 말대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위험한 상황을 이 선장과 선주들이 몰랐을까요? 진짜 몰랐을까요? 정확히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왜 이들은 굳이 가겠다고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 당시 로마 황제가 이 선장과 선주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기는 바다에 배를 띄워서는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로마로부터 이 곡식이 잘 들어오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 위험한 상황에서 배를 띄워서 곡식을 가져오면, 로마에 가져오면 이전보다 더 후한 돈으로 너희들을 보상할 것이고, 또 설사 배가 고장나고 파손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이 선장과 선주는 사실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당장 배를 띄워서 갖다 주면 엄청난 돈이 너한테 들어오고, 설사 배가 망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에게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어떻게 돼도 사람이 죽어나가도 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나에게 이익만 되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자신의 그런 욕심과 이익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상식적인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이 정확한 데이터 안에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비상식적인 선택의 결과를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의 이 말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태풍. 여러분, 이 유라굴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되게 막 세련된 이름 같잖아요. 뭔가 멋진 이름 같잖아요. 근데 이 유라굴로를 해석하면요, 이 헬라어 유로스라는 단어, 이게 동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라틴어 아쿠일로라는 북풍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로스와 아쿠일로의 합작품이 유라굴로예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그냥 북동풍입니다. 북동풍. 북동풍이 지중해에 확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풍으로 순행하던 이 배가 갑자기 북동풍이 확 일어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태풍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실제적으로 당시 이 지중해 가장 무서운 바람이 바로 이 유라굴로였습니다. 북동풍. 순행하던 배도 이 북동풍을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파손되고 사람들도 죽어나가는 정말 무서운 태풍이 바로 이 유라굴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이 예상한 상식대로 모든 것은 다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들이 결국 태풍을 맞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상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식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 풍랑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했던 상식적인 말이 지키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방언을 하면서 몰라라 하면서 말했던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귀만 있으면 들을 수 있었던 분명한 상식적인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말을 무시하고 결국 자신의 욕심대로 비상식적인 그러한 것들을 선택할 때에 결국 폭풍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영적인 교훈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폭풍들, 그런 유라굴로 같은 일들이 왜 생기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선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도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어젯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정치적인 문제라면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요, 사이비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냥 정치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그래도 좀 넘어갈 수 있지만, 사이비 종교와 이런 영적인 문제라면 우리는 올바로 믿는 자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이 나라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더 하나님을 믿는 좋은 신앙인을 정치인으로 세우고, 정말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정치 가운데 벌어졌습니까? 너무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그의 가정이 너무 이상해서 그렇습니까? 정말 훌륭한 집안에서 훌륭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뿐만이 아니죠. 교육의 현장과 사람의 관계의 현장에서도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상식의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식의 선은 우리가 다 비상식의 선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못 먹어서 못 입어서 말이죠. 서로 간의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상식, 부부와 부부와의 상식, 이 상식의 선이 무너지니까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참 재밌는 영상이었습니다. 뭐냐면 부부관계와 남녀관계가 한 번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저도 이거 참 재밌게 봤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요, 거기서 제시하는 답도 굉장한 상식에 있었어요. 상식에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뭐냐면 부부가 결혼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부인의 특성이 나타난답니다. 그게 뭐냐면 계절만 되면 부인이 옷장을 이렇게 연답니다. 그러면서 옷장을 보면서 입을 옷이 없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봤을 때는 막 병풍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죠? 남편의 옷은 저 구석에 좀 접혀져 있고, 그죠? 근데 이렇게 펼쳐진 옷을 보면서 입을 옷이 없네 그러면서 옷을 사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따라 나가게 됩니다. 따라 나가서 이제 이렇게 옷을 고르는데 금방 고르면 참 괜찮은데 이게 시간이 몇 시간 동안 계속 고르는 거예요. 계속 고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짜증내면 안 되는 게,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은 여자들은 재정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나한테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도 내가 재정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월마다 변천되는 자신의 사이즈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옛날 1년 전에 내 사이즈와 올해 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도 노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이렇게 이제 고르다가 정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딱 맞는 옷이 딱 걸렸어요. 근데 그게 두 벌이 딱 걸린 겁니다. 두 벌이 걸렸는데 한 개는 분홍색이고 한 개는 보라색이 딱 걸린 거예요. 그럼 이제 부인은 이 두 벌을 보고 딱 갖고 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것이 더 잘 어울려?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김식 장모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이제 좀 이렇게 성인을 대표 좀 젊은 우리 한지훈 집사님,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얼렁사. 네. 보통적으로. 객관적으로. 네. 분홍색이 잘 어울릴 때는 분홍색이 어울린다. 네. 노란색이 잘 어울릴 때는 노란색이. 아우, 괜찮은 남편이시네요. 네, 그런데 보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우리 장모님처럼 얘기하십니다. 둘 다 잘 어울려. 그래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남자들은요, 이런 말을 할 때 이유가 있어요. 나 정말 너는 완전히 모든 걸 잘 어울려. 그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사실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너 나 시간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빨리 골라서 가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원래 내 남자에게 어떤 걸 받고 싶어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옷을 좋은 거 나쁜 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저 남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거에 행복해 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강사가 하는 말이 정말 거기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공식처럼 외워두래요. 공식처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합니다. 좀 얼굴을 약간 시크하게 딱 표정하면서 분홍색은 어려 보이고 보라색은 날씬해 보여.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분홍색은 어려 보이고 보라색은 날씬해 보여. 중요한 것은 검정과 흰색 옷을 골라도 검정색은 어려 보이고 흰색은 날씬해 보여. 말만 바꾸고 색깔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색깔만 바꾸면 그냥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상식선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상식만 알아도 상식만 지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선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자꾸만 폭풍이 몰려오고 폭풍 같은 잔소리가 넘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식의 선을 잘 지키지 않는 부분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비난과 비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 교회의 비난과 비탄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이 목사들의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과 충성을 그냥 짓밟아 놓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로서 너무나 비통해요. 물론 저는 그런 무리를 일으킨 목사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성민아, 너도 그럴 수 있어. 너도 그럴 수 있어. 너 항상 긴장해야 돼. 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런 무리를 일으키는 목사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평생을 통해 기도했고 평생을 말씀을 묵상했고 평생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상식의 선이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준을 너무 낮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식적인 행동과 말과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저럴 수 있는가 하면서 탄식하고 울부짖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 교회 뉴스에 나온 일입니다.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다 좋은데 문제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제 기도하다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야겠다 하고 기도를 받고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를 받고 온 뒤에 임신이 됐어요. 임신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디어 태임을 열어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하며 이제 이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쭉 크는데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와요. 야, 너 아들은 목사님을 닮았다? 이러는 거예요. 자라면서 너 아들은 목사님을 닮았어.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지?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웅성웅성. 아버지로서 화가 난 거예요. 우리는 기도받고 못한다. 이 사람들의 의심을 차단해야겠다 해가지고 자신과 목사님의 그런 DNA 할 수 있는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목사님과 자신의 아들이 99.999%였어요. 그것도 2번씩.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해야 될 상식에서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사람이라면 목사를 떠난 사람이라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맡겨진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는 아직도 강대상에서 의리를 지키라며 성도들한테 호소하고 있어요. 이름도 영광교회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상식의 선을 지킨다면 이렇게 더 큰 무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상식의 선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비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을 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참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상식의 선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충분히 알아요. 여러분, 인생 동안 성경 말씀 엄청 들으셨어요. 그리고 매 기도회 때마다 와서 굴러지지며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기도도 수없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비탄의 대상이 됩니까? 성경 안 봐서, 예배 안 드려서, 기도 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하나님의 선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주신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상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에서는 우리는 지켜나가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막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경책 갖고 나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도 그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야, 저들은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상식적인 그리스도인, 정말 상식에 맞게 이 땅을 살아가는구나라는 것만 보여줘도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부흥할 수 있는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건강한 영적인 상식, 이런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생각하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그럴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신학교 때 늘 배웠던 게 신앙인은 생각하지 마. 무조건 순종해요. 이 말씀으로 자랐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는 생각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 없이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말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산재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재물을 드려줘야 돼. 그것이 영적 예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예배할 때 영적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를 보면은 헬라어로 로키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논리적, 지성적, 이성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영적인 예배가 뭔 줄 알아? 너희가 지금 산재물로 왔지? 그러면 너희는 이제부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산재물로 드려지게 합당한지를 너희는 생각해야 돼. 그럴 때 너희의 예배가 진짜 영적인 예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하면 뭔가 분위기가 엄숙하고 거룩해져야 되고 전화벨도 울리면 안 되고 애들도 다니면 안 되고 예배팀이나 찬양팀이 무슨 실수만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예배를 우리 영적인 예배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요소로 드려지는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예배는 무슨 예배라? 요키코스가 생각하는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산재물로 앉아있는데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는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기쁜 마음의 상태로 앉아있는지, 나는 얼마나 준비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왔는지를 지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치열하게 생각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토요일에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예배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쁜 예배자로 준비는 전날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우리는 모든 일상을, 모든 그런 중심을 주일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의 체력을 과연 주일에 맞추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과 나의 모든 생각이 내일 드려질 예배로 그 예배자로서 바른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토요일부터 치열한 생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영적인 크리스찬이 누군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이라고 하면 뭔가 신비적인 능력, 신령한 능력을 갖고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신비적인 은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신비적이고 신령한 은사를 가진 분들일수록 사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좀 더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나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혹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는 내가 영광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나에게 주신 이 고차원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혹시 아직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이제 신앙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나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치열하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낼 때에 비로소 그분이 영적인 예배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령한 은사가 없더라도 이 성전을 떠나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가족과 친척과 나의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나는 도대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참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왜 네 안에 있는 들보도 못 보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깨닫지 못하냐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에는요 카타노에오라는 헬러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갖는 뜻은 지각력입니다. 지각력.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때 네가 먼저 너 안에 있는 들보를 생각해야 돼. 라는 거예요. 생각해. 그거 생각하면 네가 할 수 있겠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타노라는 이 지각력이라는 단어는 사복음서에서 25번 있습니다. 25번 있으면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너 나를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너희는 내 말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 좀 하고 나를 따라와. 좀 생각 좀 해봐. 정말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너 좀 생각 좀 해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보십시오. 치열하게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자, 정말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 상식에서를 지키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성과 이성과 생각을 버려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당하지 아니하며 오직 단호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음해사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에게 자신을 주하지 아니하며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그러면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6절 네.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으며 그 수명하는 일이 없는 있는 자리를 좀 잘해야 하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말씀에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믿음들이 많은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라 합니다. 연이어서 집사의 자격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어드렸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직분을 받을 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 직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에 기록하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그런 사람들 뽑아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들어야만 뭔가 영적으로 특별해야만 육신적으로 뭔가 대단해야만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일반적인 자격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너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지 한번 먼저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았다면 이것에 맞게 나는 이미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상식적인 목회자, 직분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자꾸만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너 이 합당한 이 모습이 맞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환상이 나타나기를 막 바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자꾸만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로소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지극히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뭐 신령한 것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지켜나갈 때 지극히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 유치원 수준부터 우리는 벌써 이 땅에 살아갈 상식들을 다 배웠대요. 다 배웠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는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상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아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적인 말씀을 내가 실행하고 옮길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참 말 잘 듣는구나. 너 참 말 잘 듣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할 때 대부분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거 앉아서 말씀을 들은 걸로 나가면서 나 오늘 말씀 잘 들었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효준아, 아침에 출근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들어올 때 너 방 잘 치워놔야 돼. 알겠지?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들어왔을 때
그 방이 아침에 출근한 그대로 있으면 그 아이는 저에게 혼나죠. 그러나 제가 아침에 하고 갔던 말을 듣고 그 방을 치웠을 때 저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너 참 말 잘 듣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수반될 때 비로소 말을 잘 듣는다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참 말 잘 듣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귀로만 듣고 나가는 것이 말 잘 들었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삶 속에서 하나하나를 실천해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참 말 잘 듣는구나. 너 참 말 잘 듣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을 지켜나갈 때 세상은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났다며 환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번 추수감사주일 한 달 남았는데요.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밥을 사주고 선물도 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 앞에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들이 나의 손을 잡고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너무 신비롭고 비상식적인 일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행동을 해서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바른 예배, 바른 헌신,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치열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지극히 생각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이 비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서 성경 많이 봐서 우리가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막 성경 안 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수준을 낮춰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한 수준이 있어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우리는 충족할 때에 비로소 그때 우리 인생은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잔잔하고 늘 푸른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정말로 믿음으로 치열하게 생각하는 말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늘 푸른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